네, 희성공 3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운전하라. 운전하라의 그 명사는 민학입니다. 민학. 나학 동사입니다. 인도하다, 운전하다, 이끌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운전할까? 우리들이 운전할 수 있을까? 인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게 지도자라는 것은 다른 그 히브리어도 많은데 오늘은 민학으로 나와요. 민학. 또한 운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의 운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우리들은 운전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요. 운전해봐라. 운전해봐. 근데 운전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기 분명히 23장 10절에 나옵니다. 민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봐야지 이게 눈으로 보여요. 헬라어나 영어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한글로도 안 보여요. 민학, 운전자. 근데 운전자가요, 굉장히 무서워요. 운전자가. 성경 전체를 봅니다. 구약 신약을 히브리어로. 민학. 하나님께 언제 운전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가 있고 인간일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하실 때 긍정적인 게 있어요. 참 좋아. 근데 부정적, 아주 무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운전하실 때. 매너학, 지도하실 때. 그래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단어 한 가지만 보면은 큰 실수를 범해요. 사랑은 이것이다. 그러고 한 가지만 딱 구별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거만 보면 하나님 무서운 사랑 그런 걸 몰라요. 네?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이 뭐예요? 면책하시네요. 면전에서 책망하시고 덮어주는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 전체로 구약 신약을 다 보지 않으면 신학이 바로 설 수가 좀 어렵다고 봐요. 네, 은혜는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이 희성공의 독특한 특징은 성경의 단어를 구약 신약을 전체로 봐서 그 단어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보고 그 단어에 들어있는 오늘과처럼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라 하는 것에 그럼 우리는 그냥 로봇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민학이라는 건 전체를 봐야 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희성공 팀에, 히브리 성경 공부팀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은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다는 볼 수 없지만 아웃라인, 코끼리네? 이건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다리인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민화학을 보면 시편 48편 14절인데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구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네, 죽음은 끝인 줄 알고 다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게 된 이유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겠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15절로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약속을 어겨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어라는 그 내 안에
사단한테 속아서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 지혜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것을 선악을 구별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죽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선악을 알게 된 그 까닭에 그런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했고 죄를 잉태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은 창조주보다 조물주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래요. 항상 죄를 짓게 생겨요. 죄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선이라는 건 준비가 안 되고 오로지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딱 준비가 돼서 여차하면 튀어갈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죄는 더 이상 짓지 마세요. 안 될 수는 없지만 깨달으면서 가시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죽어서도 살겠고 영생하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도 살아요. 어쨌든 영생을 합니다. 살아서도 안 죽었습니다. 살아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누가복음 5장 24절 부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요. 죄를 짓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점이죠. 무슨 시작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영생으로 가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이 세상 올람부터 하임 올람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스타트 포인트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축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그 민학,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게 긍정적인 인도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같이 우리의 운전수로 계세요. 하나님이. 아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운전자로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결과는 보면은, 우리 이제 인도하고 민학, 인도하실 때 운전자가 됐을 때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 1장 9절로 10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딴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그래 프렌치 델리치 거를 보고서 했어요.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굉장히 긴 단어죠. 근데 미너하그라고 프렌치 델리치에서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나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고 그 어떤 증거를 따라서 예정돼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 썼어요. 그러나 저는 미너하그를 여기서 측정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 경륜 이런 게 어려운 단어보다는 인도하시면더라. 때가 참 인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심에 따라서 하나님 쭉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 통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일이라는 건 키푸츠예요. 키푸츠 혹시 많이 들어봤죠? 키부츠가 아니라 키푸츠입니다. 키푸츠 그런데 키푸츠라는 것은 뭐냐면 집합, 결집, 통합, 하나됨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키푸츠가 있잖아요. 키푸츠는 뭐냐면 사유재산이 없는 그런 자율 집단 노동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농업, 어업, 축산업, 방업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모여서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 키푸츠가 많은 성공을 얻어서 잘 살게 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에만 집중이 돼 있고 하나님에만 집중돼서 이웃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변질이 됐어요. 키푸츠가. 그곳에 태국 사람, 한국 사람 가서 일을 하러 가는데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 키푸츠는 가지 마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살게. 알겠죠? 아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유대인들은 좀 다릅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남성 위주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덜 개화가 됐어요. 그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적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침묵하는데 적이다, 죽겠다 그러는데, 어떤 나라든지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맞서서 싸워야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키부츠, 그런 뜻입니다. 통일되기 위해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이게. 통일을 하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에하드가 있고요. 에하드. 야히드가 있어요. 야히드는 오로지 하나. 독생자 같은 오로지 하나. 외아들 같은 오로지 하나고, 에하드는 여럿이 모여서 하나.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가 처럼 거. 창조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예요. 그때 에하드, 여럿이 모여서 하나는 에하드고, 야히드는 오로지 only one 할 때는 야히드인데, 여기서는 통일된다는 것은 그런 야히드나 에하드가 아니고요. 키부츠예요. 모이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나 땅의 뜻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모여요. 하나님 앞에 안 모여요. 예수 믿어도 안 믿어요. 정당 따라가고, 사람들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안 모여요. 주일날 바빠서. 그럼 바쁜 그 다른 교회라도 가셔야죠. 딴 교회도 없는 그런 데 가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 몇 단 섬이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망망한 바다는 하나님 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통일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 성경을 만드셨는데 빠짐없이 키부츠 하셨어요. 빠짐없이 모아놨어요, 성경이. 무슨 뭐냐면은 성경을 보니까는 AI로 분석하니까 3명의 큰 어떤 그런 세계 큰 집단들이 만나가지고 하고, 편집자 이렇게 해서 했대더라. 그렇지. 사람을 통해서 한 거지. AI 분석해봐도 소용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AI를 분석해봐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키부츠 하셨어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아놓으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아놓은 것이 성경이구나. 키부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키부츠라는 건, 통일이라는 것은 양무리에 남은 자를 키부츠 하세요. 무엇이에요? 양무리에 남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리고 제레미시의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키부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키부츠. 왜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전하셔서 성경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남은 자, 또 약물의 이런 대로 키부츠, 하늘의 것은 땅의 것 하나 되기 위해서 모으시고 그래요. 제레미야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키부츠해요.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3절을 보세요. 우상을 모아요. 우상이 뭡니까? 나예요, 나가 우상이에요. 내가 내 안 속에 돈 있죠. 진짜 우상들도 있죠. 잘난 척 하는 거 다 있어요. 자식이라는 우상 있죠.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그게 내가 우상이에요. 그 나라는 우상을 모아서 나를 붕붕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나라는 자신을. 얼굴을 보세요, 자기 얼굴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나? 주렁주렁 매달고 막 이러진 않았나? 그렇게 한번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건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돌보고, 그래요. 하나님은 3가지 종류로 나와요, 성경에는. 멀리 계신 하나님. 예전에 초창기에 가장 먼 곳에서, 옛날에 쓰이는 것들. 중간에는 뭐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벌 주고 먹고, 축복하고, 이러는. 그 다음에 3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3가지를 크게 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근데 그 시각에 따라 옛날에 그랬다, 어떻다, 그래. 분석을 하니, 무슨 방법이니, 이런 게 따져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일 때 그 시각 차일 뿐이야. 시대 차일 뿐이야.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오소서 임마누엘, 곧오소서 이스라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왜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으세요. 모은다고 다 모아요.
말씀도 모으고, 이웃도 모으고, 양무리도 모으고,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모은다니까요. 그 버리셔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고린도서 16장 1절에 2절 보면, 연보도 모아요. 연보가 뭡니까? 기부금. 우리 뭐예요? 11조. 이런 거예요. 저는 11조 내라, 안 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교회에서. 감사한금 내라, 이런 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성경에 나온 대로. 없으면 못 내죠. 있으면 11조 뿐이니까, 100분의 100도 다 드리죠. 그렇죠? 내 것이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연보를 모아요. 어떤 사람은 우상도 모으지만, 어떤 사람은 연보를 모으는 사람도 키푸처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키푸처라는 게 그게예요. 뭐 이스라엘에서 그냥 땅을 파가지고 팍 이렇게 해야지 뭐 정말 갈릴리가 키푸처 가보니까 그전에 천국 따로 없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 뭐 물새들이 날고요.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그 민물 조개들이 있고 찰랑찰랑 바다랑 똑같아요. 넓고 참 멀리 망어리 보이고 뭐 물안개가 쫙. 근데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고 거기 진짜 한번 가보세요. 거기 키푸치에 가봤는데요. 아침밥을 먹는다. 정말 신선해요. 정말 신선해. 거기 무슨 토마토니 거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키푸처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전수가 돼서 인도하시는 게 그 결론이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거라습니다. 성경 전체를 키푸처로 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부정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기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7절, 25절부터 참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인도하실, 민어하고. 이 성경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못 봐요, 이거는. 영어 성경, 헬라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운전을 하신다니까요. 어디를? 남의 나라를, 못된 나라를 쫓아보내시는 그쪽으로 인도하세요. 직접.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수술에 잡혀오고, 안 그래요? 우리도 분단이 돼 있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흩어져서 살고 있고, 아직도 흩어져서 살고 있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어요. 여기 신명기 4장 2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누가 한 거지? 신명기 4장 20절, 모세가 모세는 이제 모압산에서 거기서 소천하거든요. 저기를 못 가. 가나안 땅에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난 척해서, 물을 내려, 쾅쾅 그랬잖아요. 내가 물을 내려? 그래서 못 가요. 모세는. 근데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세 가지의 죽기 전에 설교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가 이 말씀이에요. 여기 뭐냐면, 니들 잡혀가. 어디? 니 가나안 땅에 곧 갈 거 아니야? 근데 니들 잡혀간다? 이 말씀이에요. 딴 나라로. 세 가지 설교 중에서. 그래요. 첫 번째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 설교야,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적과 꿀이 흐르고 막 잡혀간다니까. 왜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죠? 근데 BC 586년에, 예수님 오시고 586년 전에, 그 바벨론 때 또 망하죠? 바벨론한테. 그리고 어떻게 돼요?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독립할 때까지, 1948년 우리나라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때 독립할 때까지 디아스포라, 2500년 때까지 벌받아요. 아직도 지금 뭐 이스라엘이 있지만,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랑 아직 대치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게? 우상을 섬겨서 그래요, 우상을. 어떤 우상이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서 여태 싸우는 거예요, 여태 싸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제3성정 지을 거야. 이렇게 싸움만 그래. 너 불교에서 보면 평등이라는 건요. 그건 빨갱이 사상이에요. 평등 주장하지 마세요. 사람 평등, 어디가 평등? 헌법 앞에 평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 앞에. 그 다음엔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건데, 물질이나 이런 것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왜? 아기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돈, 부자, 가난은 평등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 더 부자 뺏어도 평등하다. 이건 빨갱이 사상이거든요. 이 빨갱이 사상은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는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이념 개념이지만 그건 될 수가 없어. 왜? 악의 축과 선한 사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론 가지고 계속 붙잡는데 그거 버리셔야 돼. 평등이 아니고 평화입니다. 평화. 전쟁이 끝나는 평화래야지. 평등 불교에서 그만 좀 그렇게 해서요. 석가가 평등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아 그래도 다 제자들이 자살하고 그러니까 평등 주장하니까 여태까지 평등은 안 돼요. 평화. 어쩔 수 없이 전쟁은 일어나지만 평화를 위한 전쟁이야. 전쟁은 여호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요. 그렇다고 전쟁 일으키라는 얘기는 아니야. 막아야지. 어떻게? 평화로 막아야지. 뭘로? 실력으로 막아야지. 안보로 막아야지. 그죠? 나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야. 쳐들어오면 싸워야지. 쳐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돼. 강력해야 돼. 말씀. 힘. 이런 걸로. 예수님 뭐냐면 짝 때리면 좀, 그건 아니야. 실력을 키워야 돼. 반드시. 가장 큰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그 보면은, 여기 보면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우상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엘릴렘도 있고, 여기인데, 여기는 페셀 데모나트 그랬어요. 민동사였었는데, 데모나트라서 어떤 종류라는 뜻인데, 페셀이라는 것은 조각한 어떤 것들은 전부 다요. 조각한 것. 옛날에 우상을 조각해서 했거든요. 근데 조각이라는 건 뭡니까? 제 속에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우상들입니다. 모름지기 돈이야. 모름지기 남자야. 이게 페셀 테모나트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알겠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조각한 그 형상들. 아이돌 폼이란 말이에요. 아이돌 폼.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 그래가지고 그냥 코세하고 룰루랄라는 멋있고 박수 쳐주세요. 어떤 것도 문화의 하나죠. 나쁘다고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들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 아이돌 폼을 잡으면 안 된다고. 그게 다 우상이야. 진정한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시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조각한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생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생기가 없다는 게 생기는 영이야. 영이 없어. 그게 죽은 거죠. 이게, 신들은 성경에 신들이 그렇게 많던데, 신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야. 삼위일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근데 거기서 조상신이니 부적을 써도 전벌을 다 속는 거예요. 없어. 그런 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요. 죄진 사람들은 엄벌을 내가 거기 내려가고, 하나님, 예수님마다 죄사함 받은 사람, 낙원을 일단 가요. 그렇게 해서 종말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낙원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요. 이 땅 천국으로. 새 땅에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음부에 있던 사람은 불지옥으로 가서 그냥 평생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힘들어하는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면책을 하고 덮어주는 하나님인데, 그래도 말 안 듣는, 이렇게 하신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인데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지옥 만드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다고 너 저거 내놔봐. 응? 그 어떤 카운터 타입이 아니고, 어떤 대안을 내봐. 대안은 없어. 그럼 니체나 뭐까지 신은 죽었다. 니체가 죽었지. 나중에는 회개하고 죽었겠지, 니체도. 거기서 무슨 우버맨시? 그렇게 세상에 강력한 사람이 되겠다. 되긴 뭐가 돼요? 니체가 제일 연약해서 엄마 평생 고생시키고, 누나 평생 고시다 죽었는데, 잘난 척 하는 사람 하면서 때려요. 저도 많이 맞았으면 잘난 척 해가지고. 왜요? 내가 누군가 따지다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불교에 심칠 때 그랬어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사람을 피조물을 믿을 것이냐, 창조주를 믿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게 진리야. 왜 피조물을 믿습니까?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걸 믿질 마세요. 무슨 평등이야? 성경에는 평화를 믿으세요. 샬롬을 믿으세요. 샬롬. 어떻게든지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어디에요? 이사야서 44장 9절. 뭐가 우상이? 이 허망이라는 것은 토후보호 호세계 토후예요. 혼돈돼 있어요. 말이 사상누각이야. 그거 논리도 보면 사상누각이야. 시작도 끝도 몰라.
그거 고진멸 때, 어디서 나오든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시작해.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데 시작해? 창조부터 시작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시작을 해요? 거짓말도 그만하고 빠져나와서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다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불교도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왜? 인본주의자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 빛이 오기 전에. 그런 책도 있어요. 어떤 불교 책인데, 좀 어떤 책인데 잊어먹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이 불교는 통풀이 아니다. 이렇게 석가가 얘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쌍국성 일본에 있다고 그러는데, 옷이 있어요. 하여튼, 응? 예, 그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아는 사람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이라는 것은 망령되고 있어요. 망령됐다. 그러면 디모데 4장 7절 망령되고 헛하는 걸 망령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구태의연하다는 구태. 우상이라는 건 구태한 거까지 다 친한 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떤 아이돌 가지고 있잖아요. 미신으로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나 부적이나 이런 거 당장 버렸어요. 당장. 하나님한테 매맞습니다. 그런 걸 쓰면. 몸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다 버렸어요. 전부 다 버렸어요. 어떤 거, 이런 거 뭐야? 네이클로버 아니면 뭐니까 다 버려.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조그만 기도하는 모습, 다 버렸어요. 인형 같은 거 다 버려. 어른네 짓이야. 헛하나 들었어요. 전래되어 온 것들. 질투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자손 3, 4대까지 죄를 내리세요. 죄라는 게 형벌을 내린다면 자손 3, 4세, 조상 잘못 떠가지고 자손 3, 4세까지 고생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상 섬기면. 나 자신이 잘났다는 사람은 그래요. 불교 떠나시고 그래요. 조상식인 섬기는 천주교, 당장 그거 그만두세요. 이게 이단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계명은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햇세대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상 섬기지 않으면. 신명기 5장 8절을 10절. 알겠죠? 무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버리시라고. 버리셔. 조상도 우상이야. 나도 우상이고. 버리셔. 그렇게, 하나님 부정적, 어떤데? 하나님 나쁜 데로 끌고 가셔,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니까, 디아스포라. 2,500원.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헤매면서 인생을. 그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정신이에요. 영이에요. 그것을 정착시키세요.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떠돌이 인생이야. 돈을 찾아서. 정을 찾아서. 욕심을 찾아서. 이 교회 저절 기웃기웃대고. 배낭 매지고. 등 잔등이 자살할 거 없나? 목구댕이가 어딨나? 기적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이게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탄한테 넘어가 있지 마세요. 그게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쁜 데로 인도해야 된다. 너 한번 혼 좀 놔볼래?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시는 굉장히 무섭고도 엄청난 신학이 있는 그 글이에요. 어디? 신명기 4장 25절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너희들 잘못되면 하나님은 운전해서 너희들 잡아간다니까. 실제로 잡아갔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잖아요. 그게 민화가 운전하야. 운전하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운전하도록. 너가 운전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가. 맨날 돈만 찾고, 아파트만 찾아다니고, 경매하는 데 쫓아다니고, 아들, 딸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 검사, 판사 만들려고 별 돈 싸들고 다 다니고. 100년도 못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면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예레미야가 3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습니다. 빛이 아니고 흑암에 호삭해 있다고 어둠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노하신 매를 맞았더니 그래요. 나를 이끌어 나를 인도해서 나를 운전해서 이것도 어떻게 어두컴컴한 데로 운전하셨다. 정신 차리라고 이끌어가 민화한 거야. 운전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래. 왜? 고난당, 이 고난, 온유의 고난, 사실 온유의 고난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어두컴컴한 데로 인도해 가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 것이. 네? 근데 매를 순이 맞아야 되는데 도망된 게 안 맞으려고. 어두컴컴에 숨어 사는 거예요.
매를 맞을 땐 맞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라 그랬습니까? 극복하라고 그랬어요? 설교에서? 아니에요. 고난은 말이에요. 겪는 거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어야. 그래 깨우쳐. 겪지 않고선 싹 해가지고 요령으로서 이렇게 또 고난이 또 겪으세요. 아,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랬으면 겪으세요. 그럼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신답니다. 이 고난을 봅시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예레미야기가 3장 34절에 나오죠. 여호와 말씀에 응할 때까지 착고에 차인 듯한 상태가 고난이야. 시편 105편 18절 19절에서. 착고가 뭡니까? 수갑이에요. 수갑에 차인 듯한, 수갑에 찬 것처럼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게 고난이야. 운신을 못해. 운신의 폭이 좁아. 맨날 다람쥐 쳇받고 이렇게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돌아가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겪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멘 하면 고치면 그냥 나아요. 아멘! 병, 가난, 이것이 아멘 하면 된다니까. 아멘 안 해. 설마, 사탄이, 에이. 야! 그게 호르몬 때문이야. 야! 평생 됐는데 갑자기 무슨 로또가 당첨되면 안 되지. 그게 다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것이. 제가 왜 이 나이 늙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겪은 다음에 말을 정말 안 돼서 겪은 다음에 이제 겨우 세운 거예요. 이게 잘나서 세운 게 아니야. 매를 무진무진 맞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입을 벌리는 거예요. 딴 방법이 없더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더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더라.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딜 보고? 성경을 보고. 그거를 히브리어 원문, 구약도, 신약도, 헬라어도 아닌,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해봐야 겨우 한 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무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목회해요? 잘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들 다 겪게 합니다. 겪게 하여. 하나님 장난 안 하세요. 말씀 한 가지 주기 위해서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개벽해요. 지금 천지를 해봐요. 창피하고 벌렁도 막 난리쳐요. 팔딱팔딱 뜁니다. 망신당해서. 그래 깨우칠까 말까. 그래도 깨우치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 그래요. 여호와의 본심을 믿음과 함께 받는 거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받는 믿음이 커질 때까지 찾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해서 토부, 내게는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이 시편 119편 17절.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셨어요. 우리들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하셨죠. 인도하시는 거.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우상성기 뭐냐? 다른 애를 잡아가고요. 고난 중에 집어넣는다니까요. 그게 온전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인간을 한번 볼까요? 우리들은. 긍정적이었어요. 빛의 자녀들. 에베소 5장 8절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인하하고 빛의 자녀처럼 온전하라. 빛의 열매는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 토부, 의로움, 체데크, 진실함, 에메트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해요. 빛의 자녀들은. 알겠죠? 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죠? 그렇게 향하죠. 잘은 못하지만 그렇게 어디 열매를 맺고 있죠. 토부, 선한 길로. 어둠이 아닌 선한 길. 그죠? 악하지 않은 선한 길. 근데 의로움, 불의가 아닌 불의를 보면, 나서도 아닙니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의로움, 체데크도 하고 있죠. 진실함, 거짓말을 안 하고 있죠. 에메트.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밤이 되면 살리는 모든 짐승이 기어는. 어둠, 호세크라는 것은 시편 104편 20절에 짐승이 막 기어나와, 지 속에 넣어. 그냥 별게 우글우글 그러고 욕도 나고, 뭐도 나고, 다 나고, 주먹도 나고, 뭐 그냥, 뭐 별게 다 나고, 저주도 다 나고 그래요. 이게 어둠이야. 이게 빛이 오기 전에 빛의 자녀들이 안 오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 우리가 씨름할 대상이에요. 그게 어둠이 에베소 6장 10절 사단의 권세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게 어둠이라요. 근데 빛의 자녀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고린도서 4장 20절, 그건 어두운 거야. 그건 사단의 역사야. 이제 밝게 지내자. 고린도서 4장 5절. 그게 그요. 응? 이게 뭡니까?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그것이 빛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그것이 빛이야. 생명 없는 말씀은 호색해요. 아무리 말씀은 좋은 얘기, 할렐루야, 그냥 뻥뻥 뛰고 그래도 메시지가 없고 내 안에 찢는 어떤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말씀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세력이네요.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거야. 덜렁덜렁 왔다, 덜렁덜렁.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나 디모데전서 4장 4절. 선을 깨뜨리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악인데, 신명기 31장 18절.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 것이 그 죄인 것이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요. 야고보서 4장 17절. 낮추시며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마침내 받는 복이 선한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 15절. 8절 15절 16절. 이 착함이라는 선한 것은요, 저것만 생각하면 돼요. 선한 것은 토보 호색거, 혼돈과 공공과 허감이 아닌 것.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끝나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는, 비로소 너희들한테 복을 주는 것. 알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하고 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 고만은 그게 착한 거야.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강은 죽은 사람은 못 건너요. 모세도 못 건너. 여호수아, 갈렙과 그다음 후손들만 산자만 건너야, 정신 산자만 가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그러라 했지, 뭐 다른 거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예배도 안 드리면 되니까 잡혀가고 그랬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뭐 일할 자료 없어, 가서 예배 드려라.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외에는 명령 내린 게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하나님 명령 안 해요. 기도하라는 거 외에는 하나님 명령 안 해요. 나한테 물건 가져라, 11조 가져라, 그러지 않으세요. 예배 드려라. 말씀을 들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만 바랐어요. 여러분한테. 뭐 가져오라고 말하라 그런 것 같다. 그 의롭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다 공의예요. 시편 23편 3절. 정직한 재판 방법. 이사야서 26장 7절로 9절. 시편 9장 8절. 진심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자유를 얻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속박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절.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 하나요? 조금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서양 애들 지금 막 총탄 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죽어요? 미국 애들, 우리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불교 믿는 사람은 도망가고, 여호와의 증인도 산으로 도망가고 그러지만, 우리는 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자유로워요. 어디.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빛의 자녀들이죠. 복음과 말씀이, 사무엘하 7장 28절, 갈라디아 2장 5절. 말씀과 복음, 이것이 다 저기예요. 진리예요.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운전해 가고 있죠? 그쵸? 이게 빛의 자녀라. 나라에서 부르면 가죠?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쵸? 복음에 순종하죠? 빛의 자녀들. 그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 먼 데서 운전하고 오잖아요. 왜 오겠어요? 빛의 자녀니까 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는 아예 가까운 데 가지. 이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야. 왜요? 왜 그렇게 올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에 일하기를 힘쓰라. 너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의 것 그러지 말고. 이는 외인에 대해서, 바깥 사람에 대해서 단정히 하고, 행하고, 단정히 운전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렵니다. 너희들이 운전하는 것은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그 모습 따라서 운전하는 것은 궁핍함, 필요한 것이 없게 하기 때문에. 궁핍이라는 필요해. 초래크.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넉넉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될 게, 건강, 물질, 인간관계, 이게 다 넉넉하게 될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비춰져 자녀같이 운전하면 궁핍함이 없으리라. 성경에 써 있어요. 외인들한테 손 벌리고 그러죠? 후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운전해? 빛의 자녀들 같처럼.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가 될 때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요,
아무리 빛의 자녀들도요, 거룩하지 않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삼지 말고, 사역을 너희들 욕심 있는 쪽으로 운전해 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것이 거룩한 자가 되라. 운전할 때 거룩하게 운전하세요, 인생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은 한글이에요. 한문이 아니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네, 구별되는 것이. 여기에 이 볼펜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 목사님 쓰기 위해서 쓰이는 게 볼펜이 구별된 건데, 이게 방바닥에 있으면 애들이 엎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구별된 거 아니에요. 방바닥에 있으면 이게 볼펜이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쓸모있는 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거예요? 항상 세상에 쓰임받는 자리에 딱 있을 때 그게 거룩한 거야. 근데 나쁜 일에 쓰임받을 경우도 있어요. 아주 난잡한 거 거기에 쓰임받으면 거룩한 게 아니야. 무상성 있는 거야, 자기가. 이것이 뭐냐면은, 이 거룩한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베드로서 1장 14절, 15절 같처럼 순종해야지 거룩한 거예요. 매를 순위 받아야지 거룩한 거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순교할 때까지. 새 사람이 돼야 돼, 에베소 4장 20절.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죠. 옛날 사람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버릇해가 발 까불고 그냥 전철본 발쳐! 벌리고 어떤 여자들에게 발쳐! 온전히.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오므리고 있어요. 남자들도 이렇게 오므리긴, 저는 오므리고 있어요. 근데 쭉 올려놔요, 일단. 남자는 쭉 벌리고 앉아있고. 아주 보기 싫어요. 특히 젊은 여자도 이렇게 온잖아요. 앞에 다리도 웃겨. 다리 피곤한 거 다 알아요. 올려놓으면 편하죠. 벌리면 편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요. 거기 그 중에서도 지하철 문화가 또 최고라는데 다 구경 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게 짧고도 올려놓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다리도 그냥 밀끈하고. 그 우쭐한 얘기입니까, 그거? 그 할아버지들 보면 말이야. 노인 좌석에 앉아 다리 좀 벌리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앉아요. 아주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들은 노인석에 앉아서 계속 발 이래요, 그냥. 가서 운동하는 거야. 발 땅. 운동하는 거 좋죠. 그런 데서 거기서 그 공공장소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할머니들. 아주 보기 싫어요. 거룩한 게 아니야. 네? 아주 못된 짓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 그래. 모든 행실에 꼭 구별되게 행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빛의 자녀들이 온전한 방법이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인간이 부정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야고보서 3장 4절로 6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큰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려면 하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날랄라 낮추고 혀는 곧부려 불의 시계가 다. 혀는 우리 지층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으로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혀를 낼름 내가 제일 잘났네. 어쩌니 이렇게 혀가 아주 작은 것인데 큰 것으로 포장을 해요. 그렇게 운전을 한다니까 혀를 자랑하는데 크게 아주 뽑힐러서. 이 보면요, 음식점도 잘하는 집은요, 찾아서 와요. 먼데 찾아가. 허름해도 찾아가. 나는 지저분한 데 안 가. 그러지만 맛있는 집은 찾아가. 그런데 맛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비싸고 그런데 원조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지네가 원조래. 원조는 뭐 할 거예요?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써 있어요. 살. 예레미야서 9장 8절에. 죽이는 화살. 그러니까 혀가 가장 우리 중에 작은 것 중에 하나인데 아주 크게 해가지고 움직인다니까요. 크게 운전한다니까요. 부정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혀를 올리면 조심해야 돼요. 극단적인 말을 피하세요. 알겠어요? 극단적인 말은 피하시라고. 목사님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럴 때는. 죽는다! 그러지 뭐 그런 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장로님을 까불다가 장로님, 목사님 설교되긴 막 대서다가 어디 휙 나갔다나 그래가지고 넌또런 거다 벼락 맞았다는 예화도 있고 그래요. 옛날 예화는 그래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먼 곳에, 진짜 초창기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을 넣어서 무서워요. 근데 더 가까운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해야 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경외라는 게, 이러하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공짜가 없으면 지옥, 천국 이래 쓰는 거예요. 그럴 수가. 그런 거,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애까지. 왜 그럴 수가. 하나님이 뜻이, 우주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개념, 그런 인간의 개념 버리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이셔요. 인격적으로 하는데, 인격적으로 안 하면 신격적으로 하신다니까요. 매를 드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아무래도. 목사님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 때는, 아멘, 그래야지. 그게 축복이야.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목사님, 잘난 목사님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말이 성령이, 이 준비도 안 된 말이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이면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 한 명도 없어요. 능력 있다는 목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나오는 게 성령이면서. 자, 이제 뭐가 우리의 운전을 하고 있어요? 혀. 빛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혀가 운전하니까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걸 한번 봅니다. 왜 그 부정적으로 하냐? 전도서 2장 3절, 11절 보면 내가 전도서 저작을 해요. 솔로몬이 썼든지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내 마음의 지혜로 운전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의 인생을 종신토록 생활하면 어떤 것이 쾌락일까 하여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게 천주교 성경을 한번 봐봤어요. 천주교 성경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요 부분만 해서 한정된 생애 동안 하늘 아래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 깨치기까지 내 마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게 하면서 술로 이 몸의 생기를 돋으면서 우매함을 알아보려고 속으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다 헛거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썼고 술로도 어떻게 해야 돼? 내 지혜를 짜놔서 지혜라는 건 좋은 거죠. 그만. 그러니까 내 지혜야, 내 마음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내 마음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보니까 쾌락으로 이 즐겁게 터본데 따르면 즐거워.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뭐 그렇지만 술로 취해보고 또 뭐 어리석은 것을 취한다. 나쁜 걸 뿌리고 취했다는 거 이거는 이것은 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사실을 보면은 4번 어리석이면 여기는 뭐냐면 어리석음을 취해서 정신토록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내쫓고 새로운 것을 잡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취하고야 그것에서 해석을 잘못했어. 성경에서 어리석음을 아웃자라 그래도 나쁜 것을 버리고 해서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게 그게 뭐냐면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취하고만 써있어. 나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고라고 해도 나쁜 것을 버린다는 것을 빼버렸어요. 어쨌든 그러나 솔로몬이 나쁜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나쁜 것을 취하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나쁜 것을 그냥 취하고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인생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왜요? 내 마음의 지혜로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내 마음의 지혜로 취해서 내 일신의 쾌락만 위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운전을 한다니까요. 알겠죠? 다스림을 받은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아서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운전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 혈랑,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운전을 해.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운전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알겠죠? 이게 운전하래. 그 제목이 운전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결과는 불의의 큰 것을 자랑을 해요. 여기서 보면은 큰 것을 자랑해. 불이랑 예레미야서 19장 볼까요? 불이라는 것은 공의의 반대야. 예레미야 19장 35절에 36절.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에벨이거든요. 에벨.
에벨의 여성인 에벨 남성 명사는 에벨인데, 에벨이라는 것은 호코마의 반대야. 이거. 안 보여요? 요걸 보세요, 요거. 에벨이라는 것은 호코마의 반대예요. 공의 반대예요. 공의 반대로 해서 큰 것을, 여덟나 큰 것을 자랑해. 아주 그냥 자랑해. 그러게 누구예요? 일신의 영달을 외우고 혀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공의롭지가 않아요. 항상 공의의 반대편에서. 당연히 무슨 그런 게 쫓아다니게 막 헛들으면서 뭐 하는 짓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주 하나님 믿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수치를 알지 못해. 스바냐 3장 5절, 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 이 불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거야. 죄 앞에 드리는 게 공의의 반대고, 수치를 모르는 것이 공의의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운전하라 오늘 민어학어를 볼 때, 내가 자가 운전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죠?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있었는지 오늘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운전하라. 부재 운전자 민어학어. 2025년 6월 1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모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거룩한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운전하시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떤 때는 이방으로 운전해 가셔서 고통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간은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롭고 진리의 길로 운전해 가지 않고 지극히 작은 혀로 자신을 크게 벗지 않았는가. 광풍에 밀려가지고 이방에 남의 밑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보세요. 내 지혜로 일신의 영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빛의 자녀를 떠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방 없이 공의의 반대인 불의 길로 수치한 참도 모르고 그런 길을 행하지 않는가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운전자는 양떼를 샘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뿐밖에 없어요. 방황하지 말고 참 아들의 그들이 타는 구원 열차로 탑승하세요. 너희 운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 A little out. 감사합니다.